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님을 뵈니 제가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참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볼 때 참 어떨까 해도 참 뭐랄까요? 지나온 거 보면 참 신기한 거 있죠. 네, 지난 여름도 어떻게 지낼까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뜨거워서 못 지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지나가 보니 한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지나고 보니 살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는다. 그냥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늘 심는 거 생각나십니까? 마늘을 선생이 심으라 했어요. 어떻게 심어야 돼요? 뿌리를 아래로 내려가야 심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생짜배기 처음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는지 아세요? 아무렇게나 심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심어 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뿌리가 밑으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눕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거꾸로.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래, 그 당시에, 누가 마늘 심는다. 사모님 뭐 해요? 와서 마늘 심다. 와서 좀 보자고 했는지. 가더니 마늘을 자기 마음대로 심었대요. 그래 보고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심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스승이 거꾸로 심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심어야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니라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선생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봤어요.
깊은 곳에서 내려보고 얕은 곳에서 내려보고 자기의 지식, 경험 다 동원해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참 물고기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물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그물 피해 도망 다니라고 얼마나 다른 때 같으면은 몇 번 더 몇 마리 잡힐 텐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고기들도 피해 다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근데 그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는 이때는 아니에요. 만약 그 시간이 고기 잡을 시간이었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정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 시간에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혔대요.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언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또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다고요?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주님 다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10월 달에도 뭐 또 철인 경주가 한다 하는데요. 만약에 그 철인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가야 42.195km가 인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도중에 옆길로 세면 어떻게 될까요? 옆길로 세면 어떻게 될까요? 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저도 지금 제 몸이 이래도요. 저 군에 있을 때는 날씬했어요. 국어 선수 나갔어요. 국어 선수 나갔는데 그러니까 대대체육대가 저기 전남 나주 고구려대학인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남 서천에서 여기 잠깐 처음 와봤거든요. 나주 땅 그때 처음 밟아봤거든요. 근데 코스가 어떻게 돼?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지리도 모르니까.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나주에 우리 포대가 있어요. 대대 한 부대가 있는데 거기 정문 이병수를 찍고 오는 게 코스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나주에 있는 그 포대 사람은 그 코스를 알지만은 다른 데 있는 사람 처음 와본 사람 코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 열심히 달렸는데 저도 그때 해가지고 우리 포대가 1등으로 달렸다고요. 근데 앞에 코스를 알아야 가지. 근데 앞에 찝차가 하나 딱 가는 거예요. 야, 저 차가 우리를 이제 앞에서 가이드 해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차를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차가 이병수라니까 작전 지역으로 가는 거 쑥 틀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길을 보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싹 걷더니 따라갔더니 그 차가 딱 서 너도 왜 우리 따라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른 그 나주에 있는 포대 사람들만 이병소 통과해서 다시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따라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달려왔으니까 우리는 찝자 타고 다른 포대 사람들은 다 우리 따라왔는데 나중에 아니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또 정해진 길로 가야만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등 달렸다 해도요. 아무리 잘했다 해도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 그 길 가면은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너 수고했다. 그거 인정 못 받더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는 대대체육 때 끝나고서 어쨌든 우리 포대가 1등 하긴 했는데 이거 1등 하니 셌으니까 포대장이 기분 좋아가지고 다 2박 3일 포사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은 참 애매한 거야. 제가 이거는 등수도 안 들었지. 왜? 동료 이탈해도 이게 점수도 못 받은 건데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는 그래 출전한 사람 다 준다 해서 2박 3일 받아서 표상휴가 2병 때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래, 지금, 어때요? 제목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 몸이. 그때 날씬할 때도 누가 살찌웠어요? 그래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때는 호리호리 했어요. 60kg, 60 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 다른 길로 갑니다만.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신앙의 길은요,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상이 있어요. 네.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주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주님이 너 누군지 모른다 하면 어찌 될까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날에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요 해도요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누구인지 제대로 안다면은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면 입으로만 말해 누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누구는 뭐만 천국 가고 입만 천국 가고 몸은 지옥에 가 있다. 입으로 맨날 믿는다 좋은 말 하는데 몸은 어떻게 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입술만 천국에 가고 오늘 우리는 이제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 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철들었다는 말이 거기에. 신앙도요, 철이 들어요. 어떤 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게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이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선택하셨죠? 그죠? 갈까 말까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민한다면 갈까 말까? 그러다 어때? 그냥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안 해. 목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예 포기하면은 고민도 안 해. 그죠? 포기 못 하니까 고민한다. 아예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정해졌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요. 어떤 게 편해요? 마음 편하게 한쪽으로 정해놓으면 편해요. 어떤 쪽. 그런데 한쪽으로 정해놓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 편한데 이왕이면 누구 쪽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죠. 그죠?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좋은 편 택하고요. 이 좋은 거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가 봐요. 8일쯤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마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밤을 새워 기도한다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땄다, 땄다, 땄다. 아마 졸면서 했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어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빛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옷이 하얗게 되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얗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빛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죽음을 당해야 될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이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영광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바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살펴보면 별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별세, 어떤 어른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별세하셨다. 세상과 이별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떠났다면 어디로 가요? 떠나는 거는 뭘까요?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육신은 땅으로. 우리 사람이 60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그래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그 키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의 모양만 있죠.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에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마땅한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에 누구를 위하여 예배한 것? 원래 지옥은요. 우리 사람이 영이 갈 곳이 아니에요. 왜? 누구를 위하여 예배된 거지만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까지 어때요? 마귀의 뒤를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귀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데 분명히 세상을 떠났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못 돌아가요? 죄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별세, 인간의 죽음을 단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요 헬라어로 볼 때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엑소더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읽어보면 엑소더스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엑소더스 구약성경 출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향한 제2의 출애굽,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애굽, 새로운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패나 패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실 목적이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죽음 역시 절망적인 종말이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디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사람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편안히 잠자듯이, 누구말 잠자듯이 가는 사람은 어떨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불구덩이를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고 싶겠어, 안 들어가고 싶겠어? 그런 인상이 어떻게 돼요? 인상 쓰고 온몸이 경직되어지고. 왜요? 그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야지. 그럼 우리가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어봤느냐고. 아니요, 안 죽어봐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처음 기도하다가 어떻게 뻑뻑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번쩍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예수님 이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그런 중에 대화가 끝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의 산에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산이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로? 예루살렘 십자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 사람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신앙은요, 무엇이냐면은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은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 내 동네에서, 내 직장에서 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좋다니까 욕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말씀,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 교회는 주유소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유소예요. 뭐예요? 왜 주유소입니까? 기름 넣고, 교회는 기름 넣는 곳이지, 여기에서 차 운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그 강남주에서 가장 비싼 데도 차가 하루에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기름 넣고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머무는 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름 넣고 어떻게 해요? 다 가요. 제가 할 길 가요. 뭐하러요? 여기는 참 그래요. 아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비싼, 나 같으면 10원 아까워. 10원을 싸도 어디로 갈까? 싼 데 갈 텐데. 왜 저 비싼 데도 이렇게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왜 다른 데보다 어떨 땐 100원도 비싼데 와서 넣더라고. 왜 넣을까?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래, 외제차도 와서 기름 넣고, 어떨 때는 포터도 와서 넣고, 오토바이도 와서 기름 넣고, 다 와서 넣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 가더라고. 어디로 가요? 자기 일할 곳으로 가요. 삶의 자리로 가요. 우리도, 교회도 어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때요? 삶의 자리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싹 밀려와서 이 제자들을 덮어요. 어떨까요? 구름이 싹 밀려올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구름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구름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르겠다고. 또 어디야? 성삼제 거기 정령집 가니까요. 어떻게 해요? 안개가 쫙 끼는데 우리는 안개지만 저 밑에 사람이 보면 뭘까요? 구름이잖아.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들어갈 제자들도 어때? 처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뭐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은요. 특별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까? 네? 저는 솔직하게,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싶은데 별로 경험 안 시켜주더라고. 그럼에도 저는 참 그래요. 지금도 믿고 있잖아. 어떻게 안 떠나고 있잖아. 자, 신앙은 특별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감동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왜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많이 안 읽지 않느냐? 왜 안 읽을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래 읽을 때는 몰라요. 때로는 이거겠구나 하고 이해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그렇구나 넘어가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쏙쏙 솟아올라요.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은 내가 심어놔야 올라오는 거예요. 안 심고 성경 말씀 하나 심어야 읽어놨어야 뭔가 기억이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놔야 뭔가 생각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요. 내 아는 부분에서만 역사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구름 속에 들렸던 말씀이 그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다른 거 다 많은 것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만 보이면 될까요?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요. 어떤 생활?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갑시다. 어떤 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 보면은 뭐 할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그러고 보면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얼굴 점도 있고 멀리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막 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이 실망 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